아시죠?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섬기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본받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마음이 온유하다 하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남을 사랑하고 높이고 나를 낮추고 헌신하고,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 생애가 그런 생애예요. 예수님. 그리고 바울 선생님도 빌립보 2장 3절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참 요새도 보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참 죄송한데, 이 겸손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믿음의 본질이 예수를 닮아야 되고, 둘째는 성령의 체험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 겸손해지는 것이고, 말씀에 젖어서 말씀을 계속 상고함으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본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더라고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섬기는 자세도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도 참 은혜 있고 능력 있게 되는데, 제가 언제든지 간증할 때면 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또 내가 조금 세져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아직도 언제나 이게 사람이 되려나, 언제나 믿음을 갖추고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종이 되려나 하고 나 자신을 책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요새는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경험이 좀 생기고 보니까 툭하면 나이값으로 젊은이들 앞에서, 젊은 또 교역자 후배들 앞에서 쉽게 생각하고, 또 뭐 좀 아는 척하고 하다가 보면 사람이 잘못됐더라고요. 겸손이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나은 자들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보고 할수록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뛰어난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 있음을 알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겸손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목에 힘을 줘야 할 참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 가운데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먼저 왔다 가신 분이 있고 나보다 다 많이 경험한 분이 아직도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살 때 내 자신이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겸손해야 회개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도 미루고 핑계대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회개가 됩니다. 겸손하면 순종하게 되고 겸손하면 협력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에 보면 재미나는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지요.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 출신의 아들이 하나가 좀 덜렁덜렁 했던 것 같아요. 좀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참 나쁜 짓을 하지요. 나쁜 사람들을 사가지고 형제 70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내둥이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둥이가 살아가지고 이 산 사람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무나라 얘기를 하는데 제가 평생 그저 성경에 이 말씀이 늘 저에게 교훈이 돼서 생활에서 이렇게 저를 책망하기도 하고 권고하기도 하고 또는 절제도 시키고 그래서 늘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나무들이 우리가 왕을 세우자 해가지고 감람나무를 찾아갔다는 거지요. 내가 우리 왕이 좀 돼달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좋은 기름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기름을 가지고 참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지 어떻게 내가 왕이 돼서 뭐를 한단 말이냐. 천만의 말이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열매를 주셨는데 또 향기를 주셨는데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왜 왕이 된단 말이야.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그 술을 주셔서 포도주를 얼마나 제사 때도 하나님께도 드리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건데 이걸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내가 왕이 되냐. 다 거절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시나무한테 가서 네가 우리 나무나라의 왕이 좀 돼서 다스려 달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탁 하는 말이 그게 진짜라면 너희들이 참 잘 왔다. 내가 그늘이 시원하니까 내 그늘 밑에 와서들 쉬어라 하고서 왕이 되기를 하지요. 가시나무가 가시를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참 덜 되고 못된 출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 것을 이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자기 형 중에 하나 아비멜렉을 지적해서 예언을 한 거지요.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무나라에서도 이렇게 감람나무 참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또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또 포도나무는 얼마나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나무는 다 사양을 하는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려고.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할 일 아닌가 싶어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6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는데 이 본이 무슨 본입니까? 겸손의 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참 갖게 되든 또는 우리가 마을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나라에서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분이 또는 내 앞에 있는 분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잘 갖춘 분이라는 거 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본받는 자세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절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발을 씻었습니다. 나는 그 발을 씻는 예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예수의 제자들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고, 우리 바울 사도도 만삭되지 못한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바울 사도가 만삭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천만에요. 저는 바울 사도가 자라난 그 집에도 가보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지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뒤, 예수의 제자가 된 뒤, 복음의 증인이 된 뒤, 그는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도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겼다는 말은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말이요, 주님의 백성을 섬겼다는 말이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들을, 형제들을 섬겼다는 말이.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본받아 겸손히 우리의 삶에서 섬겨 주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돕는, 사랑하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갑시다. 감사합니다.